그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제 그 프랑스로 쭉 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김치가 사람들에게 인해받겠잖아요. 그래서 그 김치를 먹고 밥심,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먹던 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국가적 노력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국가가 밑받침이 돼줘야 그 하다못해 운동 선수들마저도 나가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힘이 되어지지 못하면 북한 같은 데서는 선수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서 그렇거든. 이게 이제 사실 그 선수가 하나하나 보면은 대한민국 이 선수단보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라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이렇게 해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 북한 사람들은 이 선수단에 몇 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가난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나라의 분위기. 지금 잠언 성경에서 초점을 자꾸 누구에게 맞추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그 오래된 경륜의 역사, 구속사,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백성들의 성향, 그거를 계속 다듬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서는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합니까? 일찍 들어와라. 그리고 어디 가면 꼭 전화해라. 왜냐면 애들은 무슨 사고 당할지 모르거든. 경험이 짧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이렇게 그 아이들 제가 30여 년 전까지 그 계통의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이런 세대는요, 아이들이 순수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다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 사이가 안 푸는 거예요. 당하지 않게 미리 훈련을 시켜. 훈련소에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에 갇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싫다고 뛰어쳐 나가면 자기가 축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아들에게 하는 거야. 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구속사 쪽으로 의인과 악인을 딱 대별을 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가죠 쭉. 근데 이제 가인의 그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의인을 지혜로운 자예요.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29장에서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이거는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럴까? 사람들은 IQ가 낮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혜와 지식의 구분을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죠. 그럼 왜냐면 전체 우주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이 매뉴얼을 다 알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매뉴얼을 전혀 모르고 쓰는 사람은 그냥 휴대폰이야, 휴대폰. 옛날 2G 폰 때처럼.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참 헷갈리죠? 이 책망을 받는 사람이 응? 목이 곧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봅니다. 응? 책망 받는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보다도 더 낫다. 응?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응? 이 사람 누구예요? 자주 책망을 받을 때.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책망과 경고를 계속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목이 곧은 상태는 뭐냐면 이 짐승한테 멍에를 이렇게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가 멍에를 씌우면 그 주인이 좋은 데로 가지 그 죽이겠어요? 근데 고약한 짐승은요, 막 이걸 비틀어대. 이걸 신명기 10장 6절이나 그 예레미야 2장 20절, 예레미야 27장 8절 이런 데서 이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데 목이 곧은 상태는 뭐냐면 멍에 순종치 않는 짐승 안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선도할 수도 없고 자기 방종에 빠진 이 죄인들이 이 자기에게 닥친 종말을 피하지 못할 거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70인역이라고요. 70인역이라고 이제 여기서 갑자기 책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더라고. 70인역은 뭐냐면요. 70인역은 우리가 가끔 70인역 듣잖아요. 이렇게 표시된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 70인역은 무슨 성경이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구약 히브리어. 근데 신약 시대 사람들이 주로 뭘 썼어요? 신약 시대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라든가 헬라어를 많이 써서 고대 근동 지방은. 근데 이거를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사람들이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아람어하고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갑자기 불에 댄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불에 댔대.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한대. 이게 좀 더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쓴 것 같아요. 갑자기 불에 댄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듣는데 맨날 지적을 받아. 이렇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목이 뻣뻣해. 안 고쳐. 하나도 안 고쳐. 그럼 어떻게 되면 갑자기 불에 되고 그다음에 고침을 받지 못한다. 아니 중화상입니다. 중화상.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지면은 백성이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이제 통치를 하면.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 왕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야, 너 의인이 많아지지. 네가 의인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 백성이 즐거워한다.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때요? 백성이 막 탄식을 해. 그리고 막 그냥 탄핵하자고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래서 의인이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면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져요. 근데 이상하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 갈라디아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니 하면서 현저하니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과 원망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이게 그 악인이 건을 잡으면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게 나쁜 짓 할 수가 없어. 근데 악인은 뭐예요? 탐욕. 여러분 왜 타락을 했죠? 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예? 탐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탐욕. 탐욕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어? 탐심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탐심을 버리라 근데 왜 탐심을 갖냐고. 모든 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깜깜한 줄 아세요?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을 버리면요 깜깜할 게 없어요. 응? 깜깜할 게 없다고. 그래서 그 악인은 탐욕과 죄악의 이끌림을 받는데 이제 우리 삶도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은 자신을 돌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의 이제 특성들을 쭉 비교하는 게 29장의 내용들입니다. 이건 누가 봐야 되냐면 왕들이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이 이거를 잠언 29장은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왜 그러냐?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은 뭘 바라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전국적으로는 재림하시고 영원히 있을 천년왕국 그 나라까지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출 처세들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은 공의로 다스려라. 자 봐봐요.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경고하게 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잘 살게 돼. 근데 이유 없이 막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그건 뭐냐면 4절 끝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켜. 뇌물을 받고 아유 나 이거 양심거리인데 그것도 아니야. 뇌물을 내게 해 오히려. 뇌물 받쳐야 내가 뭘 해준다. 노골적으로 얼마짜리 이러죠. 얼마짜리. 그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아첨을 떠든 인간들 때문에 더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왕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악인은 의인은 뭐예요? 정의로 정의 특징이 지혜로운 자가 또 특징이고 정의로운 자. 근데 악인은 뭐예요? 뇌물을 내게 하는 자. 그죠? 그게 이제 4절이죠.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니까 악인은 뭘 해요? 범죄를 해. 범죄가 특징. 권력형 비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몰래 이제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강바닥 팔아 그러면 그 친구 건설업자들 24조 원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웬만한 조그만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1년 예산일걸. 제일 돈 벌기 쉬운 게 그냥 땅 파는 거라며. 뭐 짓고 이런 건 나중에 막 부실공사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데. 근데 의인은 뭘 한다고요? 범죄가 아니라 노래하면은 뭐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8절 봐봐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이 악인은 뭐냐면 거만하다는 거예요. 성읍을 요란하게 만든데, 근데 8절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놀이를 그치게 한다. 막 분노가 있는 나라도 그치게 한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의인은 슬기로운.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한대. 살려. 막 나랑 반대편인 사람은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 그 무조건 저 사람 이 사회에서 추출해버려야 돼. 여러분,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회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예? 국가 배드가 있어요. 국가 배드. 선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본질이에요. 근데 right과 wrong이 있어요. right과 wrong. 이거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얘가 학교에서 시키는데 다 해. 아주 모범생이야.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어. 근데 얘가 누구냐면 상습 성폭행범이야. 동료 의대생들 막 여자애들 성폭행하고. 이거 뭐야? 얘가 본질적으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얘가 옳게 보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요것만 본다고, 요것만. 그러니까 배들을 안 봐.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중형을 받아야 되죠. 원래는 10년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몇 개월밖에 안 받았어. 근데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유가 뭐냐? 의대생으로서 앞길을 촉망한다. 기회를 주고. 그럼 공대생은 뭐 중형받고 의대생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사회는 라인만 봐. 배드인데,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나쁜 놈이거든. 막 돈 해먹고. 근데 어떤 아이는 막 노랗게 물들였어. 장발이야. 학교에서 이 머리 감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학교 앞에서 교사가 바리깡을 딱 들고 있었어. 그 머리 길면 그냥 고속도로 밀어버리. 그러면 할 수 없이 빡빡 밀고 와야 돼. 고속도로 만들어라, 고속도로. 근데 그 아이가 맨날 노란 물 들고 나와. 그러니까 학교 규범은 어디 있어? 걔는 롱이야, 롱. 그러게 행동해. 잘못되게 행동해. 근데 이 아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중병 누워있는데 학교 마치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바를 한 거야, 밤에. 근데 거기는 노란물을 다 들이고 있네. 자기도 할 수 없이 노란물 들인 거야. 그럼 뭐야? 이 아이는 초자 중에 효자예요. 굿이야. 좋은 애예요. 좋은 애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그래서 이제 이제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봐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온전한 자를 미워해. 구술을 싫어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인이 누구를 죽이냐면은 정직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찾아서 죽이는 거야. 골라서 죽여.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악인이 의인, 지혜로운 자, 정의로운 자, 슬기로운 자, 노래하는 자, 정직한 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리석은 자라고 때 악인은 11절 봐봐요.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이 자의 특징은 경노를 해요. 네. 상습적으로 말만 꺼내면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 새끼는 안 돼.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억제하느니라. 억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성령의 사람은요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그 자비와 양성과 오리 참음과 그 뭐야 그 자비의 뭐지 그 절제와 절제와 충성과 그리고 이제 그 절제가 들어있다. 절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린대요. 왜 갑자기 가난한 자가 나와?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악인을 포악한 자라고 나오고 포악한 자하고 가난한 자가 같이 섞여 산대. 여러분 남을 섬기고 남을 구제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살면은 가난해집니까? 부자됩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공동체는 부유해지지만 근데 포악한 자는 그렇지 않죠. 자 여호와께서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음을 동일하게 주시고 빛을 동일하게 주시는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왕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면은 자기 왕위가 계속 가는데 근데 16절에 보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라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라. 이거를 예방하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뭐냐면 책망이라. 책망.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뭐냐면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 혼내라는 거예요. 막 한국교회 교인들이 요즘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죠.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결국은 심판하시고 지옥 불못에 빠지는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거는 왜 안 가르쳐? 왜 떨어져 나가니까? 아니 무슨 여기가 담배가게 구멍가게예요? 사람 만들어야 돼. 사람을 혼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는 이 기질이더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좀 놀아봤던 사람들은 팍 반발해버려요. 내가 여기만 교회하고 팍 반발해버려요. 근데 기질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걸 곱씹어보고 어느 날 보면 바뀌어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렇게 누가 막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다 뒤로놓고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 나도 어느 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요 계통은 요 계통인가 봐.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적전선이라고 해요. 대적전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 그리고 이제 이 뭐냐면 바르게 행하는 자.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이 악인은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대적전선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 틱하세요. 하나 틱하세요, 여러분. 하나 틱해야 됩니다. 여기는 중간 길이 없어요. 의인의 반열이냐 악인의 반열이냐. 이거는 자식들도요 교육시킬 때 딱 이걸로 기준을 삼으세요. 의인과 악인. 이걸 잠없는 그 자식에 대한 애절을 내 아들아 끊임없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자문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번영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은 무엇이냐?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 만들어라. 의가 모든 통치와 삶의 기준이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왕이 공의를 통치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공의를 통치해라. 그러니까 정의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들의 성실과 공평. 그 가난 자를
동등하게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나오죠. 그거를 선한자로죠. 그 솔로몬은 이런 국가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약 시대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까지도 내다보는 큰 눈. 그래서 이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둘 자격 없어. 누가 뭐 개같이 벌고 정성같이 든다고? 하나님 개같이 번 걸 바치지도 말라겠어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인의 길을 가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